야곱의 삶을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의 여정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야곱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름이 계명이 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늘 하나님하고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툰 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35장에 가서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러면서 모세도 21절부터는 야곱이 이렇게 안 적어요. 2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대표되는 족장으로서의 공식 명칭이 여기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자기 외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이 라반이 자기 조카를 막 속여가지고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몇 번이나 변개하고 10번이나,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제 그 야곱 그 라반의 마수에서 벗어났다 싶었더니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형 에서한테서 또 이제 좀 벗어나겠다 싶었더니 또 세겜에서 또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해가지고 또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데, 또 레위와 시므온이 막 이 세겜족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또 살육을 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 비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딸 때문에도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었지만 또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이 행동 때문에 야곱은 지금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위협을 당하게도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하몰의 아들 이 세겜 족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하고도 동맹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래 따지면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 굴러 들어온 돌이 이 세겜족을 멸해버리고 막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주변에 있던 종족들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 자기들 동맹인데 건들면 자기들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야곱이 그걸 알았으니까 또 얼마나 큰 번민과 두려움 속에 또 살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났는 것 같아요. 34장에서 35장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과 함께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쉬워요. 그런데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악재가 막 겹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누구나 다 들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행위 구원이 복음의 교훈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로마 캐톨릭의 신인 합력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앙을 이게 거스르는 것이다. 복음의 신앙에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가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인 합력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면 우리가 99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99.9를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100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래 따지면 0이에요, 0. 우리가 100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이런 것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하나님 100밖에 없어요. 사람 100도 없고 신인 합력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과 공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은 그때 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의 모든 삶이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밤하늘에 막 어둠이 짙어져 있고 새벽에도 하늘에 막 구름이 쫙 가려져 가지고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를 것 같아도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그런데 구름이 싹 사라지면 해가 비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디였죠? 창세기에 보면 베델이었죠. 그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신 거를 야곱이 보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베델로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가 없이 그냥 빈들에 내버려 두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 양무리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막 두려움에 떨면서 저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광야에서요.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들에서.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서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양들은 갈 길을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야곱이 그제서야 할 일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을 찾았어요. 그냥 머물러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길을 지시해 주시니까 야곱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을 때, 봉착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예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야곱은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미 야곱 속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다급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주변에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맹도 한 명도 없고, 형 에서도 저 멀리 있고, 지금 어쨌든 자기는 이 세겜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론가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이 35장에 있어서 은혜예요. 이 베델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곳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난 바로 거기가 그 베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났고 너와 실험했던 바로 그것으로 네가 다시금 돌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수옷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가지고 왔죠.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그것도 이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미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씨를 뿌리고 잡초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야곱 경건한 언약의 사람의 집안에 우상을 끄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그 집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예요. 라헬이 그걸 가지고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절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드라빔 갖다 놓고 창고 속에다 집어넣어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신상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여종들이나 야곱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신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심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공동체 내에 누룩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한 미신이나 우상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척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 세겜 하몰의 땅 그 세겜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에까지 이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나의 이 불운한 사건은 그런 것의 계기가 됐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고,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았고 시몬과 레위가 평안하게 들에서 목축마하고 살았으면 야곱의 집안에 있는 이 우상은 여전히 독버섯의 이 포자를 퍼뜨려 가지고 야곱의 집을, 언약의 사람의 신앙을 갉아먹고 그 집에 온갖 모든 잘못된 것들로 다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어찌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이런 질문했죠.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한테도 나타나서 라반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까지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왜 디나는 안 지켜주셨냐 이거예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상이 그 집안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우상이나 미신도 다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미신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밤에 손톱 깎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미신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 미신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여러분 한 곳에 터져 나온다니까요. 디나의 사건이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결국 라헬은 또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보았죠, 그렇죠?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자신들이 뭔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있는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데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을 행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떠나가게 돼요. 이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야곱이 이들 미신을, 그러니까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미신을 야곱이 시인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가 점차적으로 몰락하지 않은 것은 야곱의 덕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서 시작된 부패는 보다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뭔 얘기냐면 라헬에 의해서 야곱 집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점점점 미신이 오염이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 신앙이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모든 시대가 이와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 여러분, 동서고금망론하고 어디든지 이 미신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도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거를. 경건한 교사들이 진리 주장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득세하는 일은 드물다. 아무리 목사들이 바른 진리를 선포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득세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반짝 종교개혁 당시 때 15세기에서 17세기 당시까지 반짝하고 한번 이렇게 신화의 부흥이 일어나긴 했었죠. 자, 일반 백성 사이에는 그래서 항상 미신이 상존한다. 더욱이 만일 그런 미신이
위장되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커서 전체 사회를 지배할 때까지 계속 만연하게 된다. 오늘날 가톨릭에 스며든 많은 미신도 이와 같이 소중히 간직되어 영향력을 얻고 있다. 칼빈 당시에 그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캐톨릭 내에 스며들어 있는 미신들이 이와 같이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헬의 드라빔과 같이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해요. 야곱이 이제 집에 족장이잖아요.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단행한 개혁이에요. 이게 야곱이 자기 집안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인 거예요. 나와 만나준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런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의 습속에 젖어 있는 이방의 모든 풍속들이 묻어 있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제단 쌓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 베델에 안 가는 거예요. 중동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제단을 쌓아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드리거나 짐승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척결하여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결함을 위해서 야곱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디나의 사건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냥 아주 발칙하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사륙을 저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일막 한막 한막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것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신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묵고 그들이 떠났으나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두려움과 그 모든 대적들에게서 피해보려고 뭔가 다른 수를 쓰고 만약에 다른 인위적인 행동을 했다면 어쩌면 엄청나게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야곱에게 큰 피해가 입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초월적인 사건이죠. 예? 신적인 두려움이 야곱 주변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미워하고 질시했던 모든 주변의 족속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미신을 척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징크스 같은 것도 깨뜨리기 어렵잖아요. 참 그 젊은 선수들이 징크스에 사로잡혀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징크스 자체는 사실은 징크스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인 걸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징크스 때문에 자기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지 마음이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오른발로 찼을 때는 항상 공이 뭐 노골로 하더라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가만히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발로 차면 사실은 볼이 더 많이 들어가. 100개 차면 80개는 오른발로 차면 다 들어가는데도 나머지 20개가 결정적일 때 안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신을 척결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문제는 이 중요한 기준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마음의 문제는 쉽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요, 뭐 우리가 화학요법 같은 것도 하잖아요. 상담 치료도 하고 화학 치료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마음의 문제는 쉽게 극복이 돼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마음이 방황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만 있으면 마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출타해 있는 동안 모두 다 우상의 범죄를 범하잖아요. 저 지금 산에 막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광풍이 막 그 산에서 치고 있는데도 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인간은요, 정말 미련해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구가한다고 자랑해도 여러분 결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요, 미련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현대과학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놋뱀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놋뱀을 미신처럼 섬기니까 놋뱀을 부셔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의 어미 태후가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왕이 자기 어머니 태후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에 우상을 세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라도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신앙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르게 세워지면 온갖 모든 미신들과 우상들은 우리가 다 적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 그리고 세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했던 곳이죠.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처음 도착했던 데가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거처한 거예요. 야곱도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 왔는데 그새 세겜 족속이 거기서
막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된 거예요. 4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7족속들이 완전히 다 이제 통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자, 야곱이 그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이 세겜 땅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전의 이방의 신과 풍속을 모두 버리고 그래야만 약속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도 반쪽 섬기고 세상도 반쪽 섬기고 양다리 걸치면 그것으로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자, 야곱이 언약의 족장인 이 야곱, 우리 그때 칼빈의 주석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칼빈은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 갈 때 이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막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양재 교회의 예배당이 베델이란 말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처소를 우리의 베델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에 이 베델이 되게 하는 건 뭐 때문에 베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질 때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거기를 바로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동 땅 그 베델이라는 그것이 이제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바로 거기가 베델이다.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방의 여러분들의 대적들도 두려워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의 동일한 점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론바곳이다. 알론바곳이란 말이 통곡의 상수리다 그 말이에요. 통곡의 상수리.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 이 리브가의 이 유모였던 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참 크게 애도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밧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요. 이제 여기가 이제 35장의 제 두 번째 서막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막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 복을 주시고. 보세요.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야곱에게 새롭게 리뉴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고 온 때가 지금 벌써 거의 한 3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신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똑같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는 앞에 거하고 약간 틀려요. 어떤 점에서 틀리냐면 좀 더 발전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에게는 그때는 아들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막내인 베냐민도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보다 더 진전된 상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 올라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야곱과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자기가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꼭 누구하고 비슷해요? 신약에서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도 다시금 오셨다가 다시금 올라가시잖아요. 예? 똑같죠. 예?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올라가시는데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 이 여호와께서 다시금 올라가셨다. 이래서 야곱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또 자기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이제 확실히 이제 베델이 된 거죠. 그때도 베델이었지만 이제는 야곱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야곱 혼자 베델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이 유명한 지방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다. 아마 이때 이제 벌써 만삭이 된 것 같아요. 라헬이, 그죠? 만삭이 된 라헬이 이제 막내인 베냐민을 출산하고 이 산통으로 죽어요. 여기서. 그래서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이 떠나갈 때 고통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참 라헬이 참 그게 보면은 여자분들도 이 참 그 개성이 독특한 분들은 끝까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라헬이 죽을 때까지 참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죠? 일생 동안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다가 이 막 요셉을 낳고 이제 또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것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내뱉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잠깐 아프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해후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라헬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라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면 레아처럼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라헬은 끝까지 이름도 참 보면 이렇게 짓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족속들도요 크게 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이 베냐민 족속들도 이스라엘 자기 형제 족속들과 막 싸우다가 베냐민 족속들도 거의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라헬이 죽고 야곱이 그 라헬의 묘비를 이제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어지더라. 아마 모세 당시에까지도 이 라헬의 묘비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 21절부터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안 적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또 여기서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루벤의 행실을 또 적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것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26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잠깐 볼까요? 야곱의 장자 루벤, 그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그다음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그다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12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는 모세의 신학이 있겠죠. 말하자면 그죠? 우리가 요한에게 요한 신학이 있고 마태에게 마태 신학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따지면 모세한테도 모세의 신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기록하는 모든 배경은 이제 모세의 신학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드릴 게 있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도 또 한 번 말씀을 몇 번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취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땅에서 자라가지고 본토인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하게 물론 야곱이 잘못해서 도망을 갔지만 야곱이 도망가서 타지에서 전부 다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베냐민이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와서 국경 넘어서 그죠? 행정구역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베냐민이 그것도 낳고 베냐민도 아주 슬프게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도 그래 따지면 가나안의 본토배기가 아니라 토배기가 아니고 외지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라도 모든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저희도 할머니 때부터 믿었지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믿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도 아버지가 먼저 믿었고 할머니도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오셔다가 믿었고 이런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믿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겠고 이방 백성들은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손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묘한 섭리에 의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 지경 밖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 땅을 밟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7장부터 29장까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 이르는데 이삭이 이때까지도 살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보세요. 막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이고 대단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식들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12지파가 이 이삭의 품으로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이 씨잖아요. 그죠? 그 안 죽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 뜻하신 모든 일이 있을 때까지 결코 그들을 먼저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딱 왔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늙어서 이제 기운이 다 떨어지고 지난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삭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하신 모든 것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2020년도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목으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치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렇죠?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